계시단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라는 찬양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불을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가운데 예배로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오늘도 주님을 성령의 주셔서 임재, 오직 주님 그 성령의 만남 가운데 충만 예배가 속에 나오는 기도합니다.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의 피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씻어주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 모든 것을 주가 아시오니 모든 것을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굳세고 담대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씻어지고 눈과 우리의 귀와 마음이 주 예수의 피로 맑아져서 오직 성령,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 숨쉬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주의 복음이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매 숨쉬는 순간순간 빛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 주의 예배자가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우리 1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은 시작부터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저는 선포가 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시 노예로 사용됐던 이 둘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기가 스스로 갖다 붙이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이 표현은 로마 시대에서 로마 그 당시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상당수가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고 있어요. 이 둘로스는 되게 비자발적으로 영구적인 노예를 의미했는데 바울은 이 비자발적인 이 단어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께 붙이면서 자신은 예수님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 주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누구 밑에 그 노예라는 그 개념이 예수님 밑에 뭐 강제적이고 되게 행복하지 않은 그 노예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주인, 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가 인도하시며 주가 해결해 주시며 나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싸움이나 나의 영적인 이 세상의 싸움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울은 기꺼이 나는 주님의 종되기로 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주인이며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얘기하면서 이 로마서의 1장의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이기도 한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가 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이 연약했던 바울을 강하게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며 이 복음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나의 삶을 이끄는 역동성을 내는 그 힘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잘 세워진 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자들은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감정의 요동을 겪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뜻을 다 이룰 줄 믿으며 돌진하고 전진하게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와 또 어떤 물질적인 것과 또 내 자신이 비춰지는 나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는 나와 주가 보는 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나의 감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어떨까요? 또 이 율법 아래에 나를 비추면 어떨까요? 율법 속에 또 나를 내가 보면은 나는 굉장히 부족한 자예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돼서 왔는데, 좋은 소식이 돼서 왔는데,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완성되면서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율법으로 인해 죄인 되었던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입혀졌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왜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일으켜서 살아갈 수 있었냐면, 율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죄인인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이 말씀이 말하는 율법이 정죄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이 율법의 완성이 돼서 나의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이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나에게 완성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은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가 계속 나를 택하셔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봤을 때 나한테 고개 숙이고 내 자신의 실망했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너 고개 들어 일어나 하면서 힘을 주신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자신을 얼마나 부끄러워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거가 뭡니까?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이 육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의인이 되었으며 약속을 받았으며 예수 보혈이 나를 덮어주셨으며 씻겨주셨으며 부활의 능력을 주셨으며 나를 살려주셨으며 영원한 약속을 주셨으며 또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주셨으며 또 주님은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으며 또 주님은 사랑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그 주의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메시지이며 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젠 로마서가 하나하나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받기를 원하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만났던 주의 사랑,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 힘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이 마지막 교회에 항상 기뻐하며 복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며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했죠.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이 육신 때문에 시험을 드는 사람도 있었다고. 왜 막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그 겉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또 언변도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놀랍죠. 이 글은 빼어나지만은. 그래서 그 바울을 갖고 사람들이 되게 공격을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평가를 하니까요.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선한 일을 완성할 걸 믿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났던 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6절, 7절은 순종하게 한다,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부르셨다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부르셨고 구원으로 또 부르셨고 또 주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은혜를 이루기까지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1장 8절은 이런 어떤 그 이렇게 이 도입부 첫 인사를 마친 다음에 1장 8절은 내가 왜 로마에 편지를 쓰고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 서신의 목적과 그리고 또 내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돼요. 이 서신을 쓴 목적과 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이 바울이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서신의 목적이 이제부터 이제는 펼쳐지는 거예요. 1장 8절 먼저 내가 하면서 그 목적과 그 방문 계획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렇게 어떤 서신서를 쓸 때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항상 서신서에 볼 때 감사함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갈라디아서는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서신을 썼는데 왜 거기는 감사로 시작을 안 했냐면 그 소식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서는 충고로 시작을 해요. 너 이런 소식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그 모든 서신에는 감사를 선포를 해요. 감사를. 그래서 지금 이 1장 8절에도 감사를 합니다. 그럼 이 감사라는 것, 우리가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 바울은 성경에 있어서 21권의 서신서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남겼던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었고 항상 바울의 서신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 감사의 기도, 이 감사의 편지는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추수감사를 앞두고 수많은 감사를 올리고자 해요. 또 제가 이런 어떤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올리라 그랬었잖아요. 그 감사의 고백, 물질보다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려주길 바래요. 그 감사의 우리 내용이, 이 바울은, 성경에 나왔던 이 바울은 감사의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는지를 보면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데 두 가지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모든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너희 모든 사람에 있어서도 감사한데, 그 감사함이 뭐냐면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이 로마 당시에 글라우디오스 이 황제 때 이 로마는 유대인들을 추방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로마 안에 교인들이 없어져야지 마땅한 건데 사라지지가 않고 로마에 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죠. 추방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여기에 감사를 올린 거예요. 어떤 거에 감사를 했습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한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 바울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산에 감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께 정말 기적적으로 감사한 거 정말 많아요. 말을 했죠. 차가 있다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놀란 게, 교회가 이렇게 크고 모든 뭐 화장실도 안에 있고 이런 것도 감사하고 차가 있고 이런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뭐 이 땅에서 임대료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고 넘어가고 아슬아슬하면서도 또 넘어가고 또 선교비도 충당하고 심지어는 사역자들의 사례비까지 나고, 이런 모든 게 감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강대상에서 전파가 되며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이 매달 이 땅의 그 다음 세대에게 매달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다르게 지금의 다음 세대 이런 10대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애들이 대다수예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나 성탄절, 이런 성탄절이나 행사 때는 한 번쯤 교회를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아예 교회 방문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하고 귀로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고, 아예 기도도 예수 이름을 들어본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완전히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저기 먼 나라의 오지에, 먼 나라의 저런 오지에 있는 그런 나라에 펼쳐질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있는 국가라든지, 저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이슬람이 끼고 있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저 중동의 나라라든지 이런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저 북한이라든지 그런 데서 펼쳐질 만한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 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그런 예수 이름이 펼쳐지면 핍박도 들어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동에서 일어난 일들이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마음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그 복음 전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은 누군가에게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최초의 복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가는데 정말 생명의 복음, 진짜 생명이 여기 있다는 그 최초의 복음, 누군가한테 이 예수 이름을 처음 듣게 하는, 처음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선교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했던 모든 것을 주가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해 감사함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당시에는 로마는 중심으로 봤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며 로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전파됐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영향력입니까? 복음의 영향력인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이 주위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영향력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로마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겠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면 그대로 뒀을 법한데 영향력을 주고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황제가 그리스도인 추방령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만났던 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부부가 있었다 그랬죠.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바울도 쫓겨나갔다가 또 얘네도 로마에서 쫓겨나갔다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텐트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그걸로 하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브리스길라라는 그 여인은 브리스기라라는 그 애칭이에요. 브리스길라. 근데 이 여인이 귀족 출신이었다는 거죠. 귀족이에요, 귀족. 로마의 귀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귀족이고 집안이고 모두 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쫓겨나가고 교회까지 세웠다는 것에 우리는 여기를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학력으로나 뭐로나 빼어났던 자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쫓겨난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로마 안에서도 지금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그렇게 추방령이 있는 와중에도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궁금할까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저기 강원도의 어떤 학교에 가서 이제는 아이들 모아놓고 학교 안에 예배 세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양양에서. 근데 그 아이를 우리가 작년 말쯤인가 올 초에 그 서울에서 이제는 학원 보고만 이 큰 어떤 집회가 열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양양 애들이 온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오더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저 양양에 있었던 학생이에요. 저 기억나세요? 하면서 얼굴 알거든요. 너 여기까지 왔어? 네, 오늘 여기 산다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기억나요. 목사님 우리한테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말씀에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학교에 기도 모임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예배 세워졌어요.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 아이한테 빛이 되어 임하고 그 아이가 학교에서 기도 모임과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양양을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바울이 로마에 가보고 싶은 이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전역을 흔들어 버려서 그 교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싶고 그들에게 안위를 얻는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안위를 얻는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12절에 서로 우리가 피차 안위를 얻으려고 한다. 나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에 바울이 이제는 이곳에 보고 싶고 가고 싶은 이유가 된 거예요. 그곳에 그리고 또 1월 달에 목포에 가서 우리가 집회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 부탁드려요. 목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올 1월 달에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예배 세우라 그랬죠. 그리고 예배 세워지면 목사님이 오셔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간증 들어본다 그랬잖아요. 한 학기 동안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여름에 전화 왔거든요. 2학기 때도 예배가 세워졌는데 목사님 그거 알아요? 그 자리에 그때 그 목포의 섬 옆에 섬 신안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배를 통통통통 타고 온 애들이 있대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왔다가 그날 은혜를 입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 배를 타고 애들이 몇 명씩 통통통 배를 타고 그 예배를 드리고 다시 배를 통통통 타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이 그 배를 타서 그 섬에 학교가 한 군데뿐이 없는데 한 군데뿐이 없는 그 학교에 예배를 세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애들이 그때 아이들이 막 울고 그랬거든요. 복음의 성령님의 그 임재가 이렇게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눈물을 나게 하고 나 저렇게 살겠어. 나도 저렇게 살겠어. 나 이젠
저 예수 안에 살겠어. 저렇게 빛으로 살아갈 거야.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할 거야. 로마가 그 역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그들을 보고 싶은 그 이유도 있으며, 이 로마에 방문한 그것도 있으며, 복음 안에서 9절 내가 복음 안에 심령 안에 섬기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거늘,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다 온 학교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소식을 들으면. 그러니까는 그 내년에 그 1월 달에 그 집회도 다시 와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미리 해야 되고, 그 2학기 안에 진짜 이들이 잘 끝나가는데 잘 예배가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 섬에도 예배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의 소식을 보고 항상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증인데 내가 너희 로마 교인들 위해서 기도를 했어. 나도. 그래서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젠 하나님의 주뜻이면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뜻이 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만난 이 길이 주의 뜻 안에서 펼쳐지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대단해요. 바울이 이 너무나 좋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로마를 너무 가고 싶은데 이거 역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무슨 1월 달에도 집회가 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다음 학기에도 지금 벌써 몇몇 학교가 예배를 열리기 위해서 지금 기도회를 시작이 됐어요. 우리 용산에 있는 학교도 그렇고, 또 심지어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학교도 지금 예배를 세우려고 그래요. 이 동네. 제가 이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 이 근방의 학교들 좀 열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5분 거리 걸어서 5분 지하철 가기 전에 거기 근처에 선생님이 예배를 세우고 싶다고 연락해서 기도를 해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거기 가서 땅 밟기 기도해야 돼. 이제는 여기 가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는 우리가 해야지 돼요. 기도를.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참 멋있죠? 그 어떤 이 정말 이 복음에 관련된 일도, 정말 이 복음의 길도 바울은 내가 먼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전에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러한 체험을 했었거든요. 바울은 먼저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가는 곳마다 막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다시 갔더니 그 교회가 부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숫자적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행복하게 막 신나게 기쁘게 막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있지 말고 떠나라.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폭발적으로 많이 모여드니까 거기 계속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계속 거기 있으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주시는데도 계속 거기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곳이 맞다고 확신이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계속 거기가 아니라 너 다른 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거기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와달라는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그 간 곳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기억나죠? 빌립보서가 있었던 거. 빌립보서. 그때 그런 체험을 통하여 암만 눈으로 이런 게 보고 이런 게 즐거운 일일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다른 쪽으로 열릴 수가 있다는 걸 바울이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그동안의 모든 그런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 복음을 의미하는 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카리스마라고 번역이 돼요. 이 카리스마, 이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가 이 복음 가운데 너희가 세워지고 너희 믿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그 복음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의 선물로 너희가 단단하게 되기를 원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자라가기를 원하고 이 복음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튼튼해지기 원해. 그 로마가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너희들을 이렇게 지어 흔든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뿌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길 바래. 우리가 주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탈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탈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인 이 복음의 은혜를 이들에게 써내려가는 이유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복음과 믿음의 뿌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길 바라기 위해서 이걸 써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서, 이 로마서 이유, 그리고 너희를 보고 싶고 이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너희가 견고하게 되기 원한다,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되기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바울의 감사는 이 세상적인 감사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추수감사절을 놔두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또 여러분 개인을 통해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울은 항상 이런 감사로 시작을 해서 아까 빌립보서도 얘기했죠. 그 빌립보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서신의 빌립보서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써요. 그럼 그 감사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와 기도를 하는데, 역시 감사와 간구를 하는데 기쁨으로 항상 기도를 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감사가 뭐죠? 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다는 거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계속 퍼지고 있고,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옆에 생명을 살리고, 이 복음이 전파돼서 죽은 자에게 빛이 되며 능력이 되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빌립보는 되게 기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뻐해라, 기쁨의 서신을 쓰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노라, 기뻐한다는 뜻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당시에 이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지금 이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게도 복음을 위한 그 일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있었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일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정말 감동인데, 예수님이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너희를 택하고 너희에게 교회를 세게 만들고 교회가 되게 만들고, 이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 아버지 마음교회를 준 게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 이 일을 시작하고 이 만남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주고 연합하고, 연합해서 선교도 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애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막 생명의 복음으로 하고, 이 아이들이 교회도 다니고 그 아이들이 예배 때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주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이걸 시작했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거를 끝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바울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소명을 주신, 그 소원을 주신 그 주님이,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정말 뿌리를 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와 모든 성도와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또 감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서늘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인 거예요. 빌레몬서는 뭐냐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쓰는데 감사함이 뭡니까?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 네가 사랑이 있고 주 안에서 사랑이 있고 그 믿음 가운데 교제가 있다는 걸 나는 들었다. 믿음 가운데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걸 들었다. 그것이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도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감사한다. 버티고 인내하는 것을.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런 공격이 들어왔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 공격이. 근데 이들이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예배를 세우고 나가는 거죠. 그 인내죠. 어떤 공격 속에서 그걸 들었다.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7절에도 어떤 거입니다.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를 나타내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가 또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십자가의 증거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너희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이런 게 쭉쭉쭉 나옵니다. 이런 감사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런 감사 속에서 바울은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너희의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 이거를 쓰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멈추는 게 아니라 복음은 성장이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이 있어요.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자라가야지 돼요. 그래서 골로새에서도 그런 기도가 있었죠. 자라가야 되고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령한 은혜, 예수님, 이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복, 바라 그의 복, 이런 신령한 은혜, 카리스마라고 했던 이런 은혜의 선물을 너에게, 복음의 능력을 너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는 함이며, 또 12절 또 너희의 믿음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서로 위로받기로 원합니다. 안위함, 위로받기로 원합니다. 이해가 되죠?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어떤 목포에 그 예배가 드렸다, 이 아이들을 간증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벅차오르지 않나요? 목사님, 막 우리가 그 예배 드렸어요. 아이들한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내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재밌게 적는다 그랬잖아요. 엄마, 난 엄마가 제일 좋아, 이런 얘기를 듣는 애도 있어요. 엄마가 돼 있는 거죠, 그 아이는. 30년 후에 만약에 은퇴가 됐을 때 어떤 결과, 그 전에 천국 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냐면 정말 그 아이들이 그때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 이야기, 또 그때 복음 들었던 아이 중에 주의 종이 나오는 것, 정말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것이 바울이 이 복음 가운데 서로 위로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이어서 13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난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열매를 거두고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 그리스인, 이 그리스어 문화를 접하고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이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이들이나 이 밖에 있는 자들,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 이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다. 이건 모든 자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모든 자에게, 너희들에게나 지금 너희 밖에 있는 사람의 모든 자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빚을 졌지?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복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이들에게 소개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 위함이며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받기 위함인 거야. 얼마나 나눌 얘기가 많을까요?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복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얘기, 바울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떻게 복음이 전파돼서 어떠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속에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건데 내가 그리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나는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려고 함이야. 나는 복음에 빚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바울이 감사한다는 내용을 써요.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근데 거기에 보면 바울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능하게 했다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능한 사람이 됐다고.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이래요. 그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의 알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바울은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곳에 주동자였어요. 주동자. 예수 믿었던 돌로 쳐서 죽였을 때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을 때 바울이 그거를 막 주동하고 막 이랬던 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 어떡하죠? 예수 믿는 집안을 발견하면 들어가면 멧돼지가 그 집을 휩쓸고 치고 지나가듯이 멧돼지가 시골 마을에 농작물 하면 완전 휩쓸리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너에게 직분을 줬다. 사도라는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생각해 보세요. 잘한 거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죄 안 졌습니까? 죄인이었죠. 예수 믿고도 죄인인데. 근데 이런 나를 주님은 충성되이 여기고 너 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 있는데. 바울을 택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예수 믿어서 그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길이었는데. 근데 이런 바울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임했다니까요. 과거에 죄인이었고 더럽고 추하고 수많은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근데 이런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근데 이런 나를 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를 불렀냐?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줄 거야.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소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다윗은 자기를 버림받은 자라고도 얘기했어요. 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모가 돼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나는 버림받은 자, 죄인이고 더럽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트러블이 있고 나한테는 이런 비밀이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택해서 복음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갖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믿지 못하였을 때 이거를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자들 죽이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그는 믿음직스럽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근데 죄인 중에 내가 개수도로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와요. 바울은 이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바울은 잊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 믿었던 자를 죽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던 이 사실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야. 근데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때? 아니죠. 그 죄인이었던 바울을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야. 너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야.
너는 복음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너에게는 영향력이 생길 거야. 너에게는 주의 능력이 임했어. 너에게는 권세를 주어질 거야. 너에게는 권능을 부어줄 거야 하면서 나를 정말 능하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김준영에게 복음이 임했을 때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10대 시절에 그 아이들을, 그 10대 시절에 힘들게 보냈던 나를 주님이 택하셔서 10대에 서게 될지를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들 앞에 서게 돼서 얘들아 너희들 살아야 돼, 죽지 말자, 얘들아 너 죽지 마. 저번 주 금요일에도 갔던 학교에서도 얘들아 너 죽지 말자. 그 학교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알아들어요. 얘들아 너희들 자살하지 말자. 얘들아 분명히 너희들은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거야. 이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고 못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지나가더라. 내가 그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하게 될 사람이 될지 상상을 못했어. 근데 그런 나를 택하사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완성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여기서 흔들리질 않아요. 바울은 앞으로도 주님은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나를 완성할 뿐 완성하지 못할 뿐 완성할 뿐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옥에 갇혀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절망의 상황이고 뭐 공격의 상황이고 부딪힘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 길을 그 속에서 그 일을, 주의 일을 행하시는 분, 안 행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어디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이 서신서를 써내려가며 너희들도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그 복음의 능력, 처음 그 일을 시작한 이가 마지막까지 일을 할지 확신한다라고 했던 빌립보서의 그 말처럼 로마의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에도 그 강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랑 만났던 그 루디아라고 들어봤죠. 리디아 댁이라고. 그 루디아랑 만나서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끝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잖아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로마에게도 그 편지를 써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처음에 시작한 이가 끝까지 일을 이룰 줄 확신하는 거야. 근데 그게 교회에게나 개인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12장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을 지금 선포하며 마지막은 교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것은 내 개인에게나 교회라는 공동체에게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복음이 삶이 되어 당당하게 빛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 빛으로 나아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마지막에 나는 복음에 비쳤다라는 것은 바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그 복음, 나를 만들어 가신 그 주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또 많은 어떤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힘써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교회가 역동성을 갖고 나아가는 힘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에 비쳤다는 게 뭔지 알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 빚진 자인 거예요. 그 은혜. 그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근데 주님이 나에게 충성되어서 직분까지 줬어요.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은 거죠. 영원한 날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내가 그 서 있는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돼. 이 은혜에서. 이 은혜의 감격을 흘려보내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쓴 이 서신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 복음을 잊을 수가 없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시더라. 끝까지. 그러니까 너희들 경고해라. 내가 이제부터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써내려가려고 한다.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나누고자 한다. 너희들 경고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봤을 때 너희들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과 나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로 위로받기로 한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린 모두 나 역시 그렇지만 그 복음을 기억해야 될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 횡령죄가 되면 안 돼요. 복음 횡령죄가 되면 안 돼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는, 우리는 그 복음을 기억해야 되고 우린 복음의 빚진 자다. 그게 디모데전서에 나는 감사함이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는 개인적인 목회 서신이야. 나머지는 교회에다 썼잖아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 서신이에요. 그때 바울의 자신의 감사를 얘기해요. 내가 전에 이랬는데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감사하다. 그 주님께 감사하다. 참 은혜다 그게.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버티고 인내했던 거 감사하다. 복음의 능력에 감사한데 디모데는 그때 속마음을 싹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인데 교회를 향해서의 감사, 여러분 인생의 역사, 복음의 능력에 감사의 제목을 올리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올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이 그랬듯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된, 우리가 전파된 학교들,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들어갈 제주학교와 또 평택에 있는 학교가 또 홍천이 세 군데나 들어가요. 다음 주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계속 부탁드리고, 또 내년도 목포에 그 아이들, 그 올해 초에 만났던 아이들이 다시 다 모인다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복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그 학교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그 섬에 그 예수 복음이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섬에, 학교가 한 군데뿐이 없는 그 섬, 작은 섬에 복음으로 그 섬이 부흥되기를 바라며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내년에도 이 복음의 이 빛을 계속해서 이 빚진 자로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이 일들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를 마세요. 내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 바울은 잊지를 않았어요. 내가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알기 전에 난 어떤 자였습니까? 지옥 갈 마땅할 죄인이었어요. 근데 나에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충성되게 여겼습니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그 복음은 능력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교회도 주셨습니다. 우린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주님께 감사를 올립시다. 그 주님께 감사를 올립시다. 그 살아계신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올립시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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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감사를 올리며 나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에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그 복음의 능력에 감사를 올립니다. 나를 변화시키며 예수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로 나아갑니다. 예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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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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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며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증거로 살려주셨으며 붙잡아 주셨으며 택하셨으며 일으켜졌으며 부활의 능력 대신 주가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겼다 그러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얘기하며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며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하지 못하나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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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리기 바랍니다. 주님께 이 복음의 능력에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에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며 나에게 어떤 가시가 있으며 내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현재 나에게도 가시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임했습니다. 어떠한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나는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주의 택하심으로 나는 의로움을, 그 십자가의 증거로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주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주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며 전파하며 능력으로 나아갑니다.